성부 하나님인데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주신 분이라고 소개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요, 언어적인 어떤 기교가 아니라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 하나님이 이 우주를 지으셨는데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았단 말이죠. 그 아들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예요. 따라해볼까요? 오늘 제목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 집신, 남학신 비유 아시죠? 비가 오면 남학신은 기쁩니다. 그 아들은 오늘 많이 장사되겠다. 근데 집신 장사는 어떻게 해요? 못 팔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참 집신 장사 때문에 기뻐할 수 없어요. 남학신 장사 때문에 기뻐해야 되는데 집신 아들 때문에. 그럼 햇빛이 쨍쨍 치면은 남학신은 못 팔잖아요. 집신은 잘 팔리는데 엄마는 기뻐하지 못해요. 남학신 아들 때문에. 그게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고요. 저도 그런 것 같더라고요. 아니, 성도님 중에 입술이 다 부르텄어. 새벽기도 나온다고. 밤 늦게까지 일하시고. 저도 그렇게 늦게까지 일해 봤기 때문에.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여기까지 오면서 저도 뭐 앞으로 남은 인생 있지만 이게 사는 길이라고 저는 믿고 확신하니까 이게 보약이고 이 기간만이라도 새벽을 깨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믿으니까 데리고 가지만 데리고 가면서도 마음이 그래요. 이제 줄여야 되나, 조금만 할까, 여러 가지 생각이 있지만 오늘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가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시고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선한 능력, 이 능력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신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로 소개하는지 한번 볼까요?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이잖아요. 그 말은 똑같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느 순간 말씀을 들을 때 내 안에 그 믿음이 들어간 것이거든요. 믿어지는 게 축복입니다. 믿어지는 게 은혜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고발할 수 없다. 의롭다 하신 하나님이시다. 로마서 복음이 지금 급상승을 해서 저 천상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라고 부르고 이제 내려오고 있잖아요. 고난의 현장에 내려서 다시 로마서 8장 1, 2절 칭의의 선언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무죄를 선언했다는 얘기는 우리를 의롭다고 보시는 것이고 의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누구도 고발할 이유가 없어요. 대법원장이 세 번의 마지막 항소심에서 마지막 최종 대법원에서 판결을 무죄하면 끝나는 거예요. 1심, 2심 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죄를 짓고 삽니다. 그렇잖아요. 청년들이요,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 오시면 어젯밤 지은 죄를 하나님 아시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은 몰라. 사탄마귀는 다 알아요. 마지막 심판날에 여러분 다 섭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무엇이 있다? 심판이 있기 때문에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다 일단 심판 앞에 섭니다. 우리는 뭘 면제받느냐? 구원의 심판, 영생의 심판은 이미 선언을 받았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겠지만 하나님이 무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사도 바울은 미래 삼층천에 가서 그날에 이루어질 판결문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낭독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그러면 여러분, 싸움을 싸우다가 질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때 다시 어디로 돌아가냐면 복음 앞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막 찌르려고. 너 그거 잘못했잖아. 너 어제 잘못했잖아. 너 그거 욕했잖아. 너 잘못해. 거짓말하고 너 네 죄를 내가 알고 있잖아. 막 찌를 때 맞다. 난 죄인이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결코 정죄함이 있다 없다? 없다 하면 물러가는 거죠. 물러가는 거죠. 이것을 절대 기억하시고 쥐지 마세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 막 공격하잖아요. 막 정죄하잖아요. 너 그러고도 장로님이냐? 그러고도 권사님이냐? 그러고도 목사님이냐?
그러고도 안수 받았냐? 안수 집사님이냐? 이렇게 용격할 때 맞지요. 그러고도 해서 안 돼요. 저도 그러고도 목사님 하면 안 돼요. 맞다. 그러나 내가 누구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한, 내게는 정죄함이 없다. 이 칭의 선언이 거룩한 강력한 성안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믿음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가, 부활 생명 예수가 내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여러분, 이분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요, 엄청난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갔어요. 이 복음을 믿으며 살아갔어요. 그러면 여러분 힘이 나는 거예요. 이것이 능력의 복음입니다. 다시 칭의를 설명하잖아요. 칭의의 복음. 이 칭의의 복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을 주시냐? 이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시기 때문에 양자의 복음이 내 안에 들려집니다. 이 양자의 복음은 어디까지 가느냐? 이 고난의 현장 속에서도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우리를 끝까지 저 천국까지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를 견인의 복음, 구원의 복음, 끊을 수 없는 사랑의 복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군대야 여호와 니시 화이팅 할 때, 여러분 이제 앞으로 2022년 살아갈 때 막 힘들 때마다 조용히 나가세요. 상사가 막 뭐라 하든지 누가 여러분이 뭐라 하든지 간에 조용히 나가서 민목사 화이팅 이렇게 하고 다시 시작하자 말입니다. 끊을 수 없는 사랑이 여기 있다. 1년 내내 이걸 달고 할까 막 그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여기 사랑이 있잖아. 하트. 누가 만들었는지 참 잘 만들었어요. 주님이 지혜를 주셔서 우리 목사님들 시켰어요. 이 34절을 외우세요. 다시 살아나신 분은, 여러분들도 이 복음을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2021년 부도 직전에, 절망 직전에 실패와 좌절 속에서 다 망가졌어도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청년들이여,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한 번의 성공의 영광에 취해 있지 마세요. 다시 믿음의 출발선에서 또 이관왕을 향해서 달려가야죠. 5달란트 받았으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1달란트 받았으면은 그냥 1관왕만 하셔요. 근데 5달란트 받았으면 어떡하려고요? 우리는요 매일 24달란트 14,400시간 만나버리겠다. 여러분 계속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새로운 달란트 주셨기 때문에 매일 이윤을 남겨야 되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어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또 하나의 주제가 이제 이게 조금 힘든 건데, 오늘 여러분들은 자격이 있어요. 한번 들어볼까요? 또 하나의 주제 33절. 자, 우리 칭의의 복음을 다시 붙들고 또 33절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선택받은 사람은 좀 선택받는 걸 누리세요. 누리셔야 되죠. 여러분, 집시는 하나님께서 걱정하시는 거죠. 우리가 걱정할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태양이 쨍쨍 쪄가지고, 아니 비가 와가지고 남학신이 팔면 하나님이 비를 주셨잖아요. 기뻐하셔야지. 남학신이 팔리는데도 집시는 어떠한가 맨날 그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이 기뻐할 주심을 주실 때는 기뻐하고, 또 고난 당할 때는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지 1년 내내 그냥 우울하면 어떻게 해, 그죠? 아니 우리 성도님들 가끔 보면 너무 이게 길어. 기뻐할 날도 있어야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고발할 수가 없어요. 이 믿음 가지고 기뻐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가 하나님과 함께 동등한 심판주예요. 심판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셨던 분이 가보니까 판사님이시네. 이거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뭐 그냥 친구라고 하고 맨날 믿고 함께 해서 대단한지 몰랐는데 하늘나라 가 보니까 대법원장인 세중 심판 주신 하나님 옆에 떠 계시네. 또 동등하신 분으로. 여러분 재판받으러 못 가봐서 잘 모르시잖아요. 저도 못 가봤지만 갔다 오신 분은요 두렵고 떨려요. 딱 판사 옆에 있지. 변호사 검사지. 검사는 막 쏘지. 변호사는 돕는데 약해서 안 되지. 판사가 이제 자 선고를 내립니다 하면 이제 그때부터 발발발 떠는 거예요. 이게 유죄냐 무죄냐에 따라서, 우리는 유죄냐 무죄에 따라서 감옥 가고 안 가고 그 차이겠지만, 벌금 내고 안 내고 그 차이겠지만, 천국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저 심판대 앞에서는 그 결과에 따라서 어디요? 의인은 영생의 나라에, 악인은 영벌의 나라에. 좋은 말이에요. 천국, 지옥, 불목. 이 복음 사라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딱 계시면서 하나님한테 예수야 이거 아냐? 알죠. 하나님 다 알죠. 아냐? 알죠. 제 친구고 내 피로 구속받은 자이고. 성령 얘기해봐라. 아냐? 예. 지금 제가 데리고 왔습니다. 옆에 있는 사탄마귀가 아무리 뭐라도 소용없다니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칭의의 복음이에요. 이 놀라운 복음이에요. 구원의 확실성, 절대성, 이거 빼앗기지 말란 말이에요. 지금 신학들은 이거 다 물들어 있지만, 자, 그런데 여기서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 우리는 기뻐하지만 택하신 자들 다음에는 반드시 버림받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선택 결과로 반드시 유기가 있어요. 여러분이 민명기 목사를 딱 뽑았어요. 그러면 안 뽑히신 분들이 있어요. 자, 이번에 이제 우리가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뽑았어요. 그럼 한 사람이 지어서 한 사람 뽑은 게 아니에요. 수십 명이 지원했을 때 뽑으신 거예요. 그럼 나머지 자연적으로 선택을 하셨다는 얘기는 안 뽑은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너무나도 많은 신학이 전개되고 있어요. 제가 묻겠어요. 복음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안 뽑힌 거예요? 버림받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은요, 제가 이제 성경대학을 하면 중직분들 많이 오시면, 그리고 앞으로 서리 집사님, 임직을 하실 분들에게 이 질문을 꼭 던질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질문 앞에서 복음으로 설명할 수 없으면 이제 지는 사상이 돼버렸어요. 비진리가 진리라고 말하는 세상이 되었고, 이단 사이비가 진리를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이단이 진리를 설명하다 보니까 우리 다 빼앗기고 있어요. 젊은 아이들 진화론이 진리를 설명하고 무신론이 설명하고. 지금 우리가 선택을 받은 거에 대해서 만족하는 거 감사하는 거 좋지만 버림받은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되는 말입니다. 복음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버림받은 것인가, 버림받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것인가, 천년의 신학의 싸움입니다.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구원의 서정이라는 것을 이 전에 배웠는데, 이제 이번 주에는 구원의 복음이잖아요. 그 핵심이 견인의 복음입니다. 견인의 복음이라는 것은 끝까지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데, 이 구원의 출발이 누구냐 말입니다. 믿지 않았기 때문에는 내가 출발이잖아요.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출발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출발하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출발해서 내가 믿어서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믿어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게 아니란 말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출발이시라는 사실, 구원의 서정의 주권자라는 사실, 전적인 은혜라는 사실이 로마서 8장 29절부터 전개되고 있는 것이죠. 29절 보세요.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미리 아신 자들이 나고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지와 예정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에서 출발한 구원이, 창세 전부터 시작한 구원이 하나님의 유호적인 부르심을 통해서 이 역사 속에서 조금씩 나타나서 중생과 회심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는 그걸 눈물로 고백하고 회개하고, 여기서 믿음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믿음으로 내가 의롭게 된 자는 확증하게 되고, 내가 강력한 성화의 복음을 통해서 이 거룩을 이뤄가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양자라는 확신 속에서 어떤 고난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아니하고 끝까지 성령의 견인하신
끊임없는 사랑을 통해서 나를 이끌고 가셔가지고 저 영화의 나라까지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구원이죠. 그 안에 나라는 존재는요, 어쩌면 성화 이후에 성화 말고는 없어요. 거룩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나의 거룩한 분투, 그것이 전쟁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군대의 역할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왜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 받았느냐?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 때문이죠. 아니, 지금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구원하지 않았다고 태초부터 결정했는지에 대해서는 천국 가서 물어봐야 돼요. 성경은 선택받은 자의 교리예요. 당연히 버림받은 사람이 있어요. 버림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히브리서에 몇 가지 얘기하고 성경적으로 증명되는 그 구절이 있지만 그것이 포커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어려운 진리인데, 여러분 오늘 정말 어려운 진리를 이 새벽에 여러분 똘망똘망한 눈으로 듣고 있는 여러분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선택받은 자입니까? 버림받은 자입니까? 선택받은 자예요. 하나님 나라를 선택했어요. 구원의 복음, 칭의의 복음이 있어요. 이 감격 속에서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아직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무엇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군대의 사명이고 미션이에요. 우리는 정죄가 아닙니다. 아이고 요번에 전도해봤더니 안 되더라, 요번에 복음 전했더니 안 되더라, 얘는 버림받았어, 저 사람은 버림받았어. 하나님입니까? 이 나쁜 행위를 지금 저 다른 곳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선택받았다 못 받았다는 하나님만이 내릴 수 있는 결정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정죄가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전도요, 기도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가 어떻게 하고 계시냐면은 끝절 한번 볼까요? 오늘 4절 끝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자, 아니 이미 선택받았는데 뭘 간구하실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의 어떤 고통의 문제, 탄식의 문제를 성령과 함께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이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겠지만, 또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주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들이 주께 돌아오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사명, 군대의 사명, 우리가 이렇게 훈련받고 기도하는 사명은 물론 우리가 잘 되는 일도 있습니다. 느헤미야 잘 됐죠? 정신 차리세요. 깨우세요. 느헤미야 잘 됐죠? 그럼 잠들면 안 되죠. 그때부터는 누가 더 잘 돼야 돼요?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잖아요. 나 이제 천국 가면 그만 아니죠. 느헤미야 술관에 됐죠. 최고의 간지 걸렸죠. 1급 공무원이 됐죠. 집 좋죠. 관용차도 있겠죠. 그러면 잠들면 안 되죠. 어떻게 돼요? 끝까지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가 간구하고 계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시면 그 탄식이 우리 때문만은 아니겠죠. 지금 무너져가는 성읍, 무너져가는 백성들을 향해서 간절히 그들이 다시 한번 영혼이 돌아오고 영혼이 살아나고 이런 양들이 돌아오도록 기도하고 계시겠죠. 하나님의 군대는 그 마음의 뜻을 가지고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끝까지 일어나서 복음 들고 나아가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겠어요? 이 우리는 물론 선택받은 사람이 1순위입니다. 우리의 양자가 받는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우리들에게도 있는 고난과 탄식의 문제, 여러분 오늘의 기도의 문제 가져갔잖아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기도하고 계시니 이게 얼마나 큰 복음이냐 말입니다. 복음이냐 말입니다. 어제도 제가 이렇게 전화를 받는데 얼마나 그 고통스럽겠냐 말이에요. 제가 어제도 막 회개했어요. 제 목사님께 얘기했어요. 목사님 저 회개했습니다. 성도님 편지를 받았는데 내가 너무 피상적으로 기도하고 있더라고. 내가 너무 피상적으로. 이분은 정말 고통 속에서 목사님 기도하고 계시죠? 기도했죠. 제가 하는 기도가 과연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하는 기도하고 내 안에서 탄식, 할 말을 잃고, 여러분 욥의 친구들이 처음에는 그렇게 했어요. 진짜 할 말을 잃었어. 할 말을 잃고 간치 울어줬는데 나 안에 그런 탄식이 사라졌더라고요. 내 안에 그런 눈물이 사라지려고 하더라고요. 내가 그 선도님의 편지를 받고 고통의 현장 속에서
목사님 그래도 새해 인사를 드린다고 편지를 주셨는데 그 편지가 나를 깨웠어요. 그래서 어제 내가 저도 친필로 막 답장 쓰면서 기도하고 있다고. 자, 어제 기도하고 오늘 기도가 같으면 안 됩니다. 오늘 만약에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하나님의 이 마음을 내가 받아들였다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 나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그분을 믿는다면 니아메처럼 눈물이 기도가 되고 고통이 눈물이 되고 눈물이 기도가 되고 눈물이 응답되는 그 순간까지 간절히 작정해서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질병의 문제 있습니까? 사업의 문제 있습니까? 직장의 문제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 있습니까? 오늘 우리 우편,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기도할 때 응답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여러분 것만 들어갈 것입니까? 믿지 않는 자들은 없습니까? 고통받는 이웃은 없습니까? 내 형제 고륙 친척은 없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부모 다 버리시라고 했습니까? 그렇게 버리라고 하신 부모님이 십자가 앞에서 어머님을 요한에게 부탁을 하십니까? 예수 믿는 자는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아버지가 자식이 싸우라고 해서 매일 싸우는 것이 복음입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영적 전쟁은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영의 세력들을 향한 전쟁이지, 우리 부모와 우리 형제와 우리 친족과 우리 친구들과 우리 형제들과 우리 학생들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가 지금도 구원해달라고 간구하고 우리에게 부탁하신 영혼임을 믿고, 우리 2022년 북설 꿈의 교회는 이 영혼 구원의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믿음으로 복음의 능력 들고 일어나 진군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는 교회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우리 요약합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 아이고 여러분, 참 저는 이게 충청도인데도 이렇게 말이 빠른지 죄송합니다. 왜 이렇게 간절함이 있는지 몰라요. 저도 어제 저도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오늘 이렇게 오면 그 주님의 마음이니까 좀 받아주세요. 목사님은 말도 빨리 그러지 마시고, 말이 느려질 날이 옵니다. 빨리 못할 날이 옵니다. 여러분, 이럴 날이 온다니까요. 그냥 쓰실 때 좀 여러분 받아주시고 읽어봅시다. 함께 시작.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심판주요, 지금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입니다. 오직 복음을 듣고 믿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심판의 날에 하나님 우편에 계신 주님께서 충성된 증인에게 약속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이게 모든 구원의 서정과 복음의 유약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오늘도 찬양하며 나갑니다. 내가 느려